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금요일 저녁 또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십니까? 재직의 사명은 뭔가요? 기도하는 게 사명이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재직의 사명은 뭘까요? 첫 번째는 잠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재직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지난 시간 다시 동영상 유튜브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직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우선적이고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재직의 사명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없으면요, 저도 주님 사랑 안 하면 목사 안 할랍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도 하고 영적 성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묻거든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물어도 목사 왜 하냐? 주님 사랑하니까요. 장로 왜 됐냐? 왜 권사라고 그러고 왜 집사라고 그러냐? 누가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재직의 사명은 또 영적인 성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벨리에 사시는 권사님이시고요. 헤브론 교회 창립 멤버세요. 헤브론 교회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헤브론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날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2006년부터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가끔 전화도 주시고 가끔 저에게도 방문하시고 계속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는 동안에 지나가는 말로 하셨지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헤브론 교회 40몇 년 역사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벨리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어떤 교회를 다니셨고 지금은 또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목사님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참 마음에 들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교회 이 교회 저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났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별로 믿음이 신통치 않았는데 믿음이 자라난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도전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갈보리 믿음교회 담임으로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나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믿음이 분명히 자라나셨을 거예요. 뭐 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는데 뚜렷하게 자라나고 누가 보기에도 확연하게 갈보리 믿음교회를 다니더니만 믿음이 달라졌다. 신앙이 더 좋아졌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인정되고 눈에 띌 만큼 우리는 내 믿음의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특별히 이 자리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오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가 먼저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자라야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고 어느 게 먼저인가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도 자라고 직분도 받으시고 직분을 받았으면 믿음이 계속 자라고 믿음이 계속 자라니까 직분도 감당하는 것이 동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는 교회 좀 다녔으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없겠고요. 나는 직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직분을 받기 전에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직분을 받으셨고요.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믿음은 더 자라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 나는 내 믿음 이만하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 부족한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신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 성장, 영적 성장 위해서 힘쓰시겠습니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연세가 드셨어도 자라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2장 말씀해 보시면 19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붙잡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믿음도 성장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연결이잖아요. 연결 중에서도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 연결되어 있으면 공급을 받고 연합하게 되고 연결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질서를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체제와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지는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학문보다 더 초월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받았고요, 세상의 질서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얽매인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 성장이 꼭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면 그것을 가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척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키가 크면요, 벽에다 대어놓고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시죠. 저도 옛날에 살 때 벽에다가 세워놓고 연필로 줄을 그어가면서 애들이 이만큼 컸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우리 몸무게를 잰다면 저울로 재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재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성장은 도대체 뭘로 재봐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성장의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면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척도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지가 강해서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척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자랐다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믿음이 성숙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것을 척도로 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재직들께서 믿음이 자라나셔서 이전보다 지금, 그리고 지금보다 나중에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다면, 이전에는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이뻐했다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가 먼저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랑 좀 부딪히고 껄끄럽고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말인지 1월 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CNN 뉴스에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님의 동영상이 나왔어요. 무슨 동영상인가 해서 봤더니요, 바티칸에 이렇게 신도들이 모인 곳에 교황이 내려오셔서 악수도 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터치를 하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교황의 손을 꽉 잡고 안아줬어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분이 확 잡아 당기는 바람에 교황님이 막 몸이 확 뒤틀렸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여자분의 손등을 때리면서 벌컥 화를 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교황님도 저렇게 화를 벌컥 내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채는 여성도의 손등을 아주 그냥 2번 내리쳤구나. 딱 그 장면을 그냥 동영상을 보여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내가 인내심을 잃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교황이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얼마나 천주교에서 모이면은요,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수천만 번 가르치시는 교황님인데도요, 손을 잡아 채는 여성을 당장에 못 참고 손등을 내려치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장의 척도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너를 이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는 것이고 너를 이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믿음의 성장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점이 있어요. 성장의 척도의 최고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전 같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내 믿음의 성장의 척도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시면요, 신앙 성숙의 척도는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써 견디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보시려면요, 박해와 환난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지 그거로 재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써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나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박해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요,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더하면 더했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너무 순진하신 착각이에요. 교회에서 만사형통을 말하는데요, 만사형통도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데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만사 형통이지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데요, 너는 복음과 함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지도자요, 동역자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할 일꾼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인내로서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믿음이 없을 때는요,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자아이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양이 앞에 쥐같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랑 상관없다.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어떡하나. 예수님 잡혀갔는데 나도 잡혀갈라.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여자아이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랑 상관 있으면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 했겠죠. 믿음이 그만큼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한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믿음교회 재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점점 자신이 없으시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요. 고난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건물 사용 문제로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겐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10여 년 동안 저희가 이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하면서 마치 우리 교회인 것처럼 얼마나 그래도 잘 사용했는지 몰라요. 불편함도 있고 제약도 있고 또 많은 렌트비도 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윌셔길을 지나가면서 마치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잘 썼잖아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났고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렌트비를 많이 달라고 그래요. 많이 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척척 주면서 여전히 이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쓰면 좋겠지만 좀 도가 지나치게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있고 이 자리에 재직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으니 우리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깎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잘 안 되면 어쩌면 우리가 이 건물에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같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면 고난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겠죠. 어떡하냐,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이 자리에서 못 모이면 우리 어디로 가냐. 제가 한두 번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도 버리고 나가봤고요. 모일 데가 없어서 야외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교회 건물 아닌 건물에서도 교회를 시작했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재직들은 더 많이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느슨하게
그냥 어떻게 이대로 쭉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챌린지를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약하고 어리다면 그냥 두려워 떨겠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환난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내가 칭찬하고 다른 교회까지 자랑하노라. 사랑하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칭찬을 받고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도 대답할 말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죠. 너는 목회하는 동안 뭐 하다 왔냐? 그냥 성도들이랑 그냥 띵까띵까 하다 왔냐? 그렇게 야단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나셔야 저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목회를 하고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이 변했고 자라났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다 만났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저도 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더 믿음 안에서 자라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말을 했나 하면요, 자꾸 사람들이 내가 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고, 그렇게 각각 나는 뭐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를 했다, 나는 뭐 사도 바울에게 뭐 게바 베드로에게 뭐 세례를 받았다, 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도저도 아무 사람에게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나는 예수님 파다 해가면서 이파 저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지만 공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심는 수고도 해야 됩니다. 물 주는 수고도 해야 됩니다. 자식을 낳기도 하시고요, 키우시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자식을 낳기도 하고 먹이기도 입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정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낳은 것밖에 없고 우리는 먹여주고 재워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더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도 줘야 되고요, 심기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믿음이 반드시 자라야 할 것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2020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재직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라는데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경책 들고 오신 분들 한번 성경책을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내 성경책 여기 있습니다. 성경책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들어가시고. 얼마 전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끼리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화면을 계속 보여줘야 됩니까? 성경책을 너무 안 들고 다니시는데 좀 화면을 없애서라도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도록 만들까요? 그런 말씀들이 나왔었어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책을 왜 들고 다니시라고 하나 하면 들고만 다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읽으시라는 말이에요. 스마트폰에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시험 한번 볼게요. 제가 몇 장 몇 절 찾으라고 할 때 30초 안에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는 있어요. 근데 못 찾아요. 그러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책을 들고는 다니세요. 읽지는 않아요. 역시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실 뿐만 아니라 읽으셔야 되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것도 좋아요. 금방금방 필요할 때 찾아서 그것을 시시때때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믿음이 자라는데, 스마트폰에서 애들은 게임 잘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어른들은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시고 더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말씀으로서 훈련되어 있으십니까? 이단이 찾아와서 헛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엇보다도 읽으셔야 되는데요. 적어도 1년에 1독, 통독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려고 해도 자꾸 방해도 많고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고 잠이 오고 그러시면요, 최소한 열심히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1년 12달 말씀이 계속 나갑니다. 금요일날 계속 말씀 강해합니다. 주일날 설교 정말 주보에다가 요약된 말씀 성경 구절까지 다 넣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라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그냥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홈페이지 연결해 주시는데요. 그거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얼마나 시간을 쓰시는지 몰라요. 수고스럽게. 그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영적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이제는 성경을 띄어도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일단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지만 두 번째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님만 불완전합니까? 우리도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도 누가 우리 손을 잡아채면 손등을 내리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성숙해야 되는 거고요. 재직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재직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퀴핑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퀴핑 하시는 거고요. 집사님이 되셔도 권사님이 되셔도 장로님이 되셔도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주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돼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기도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지난주일에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 기도를 지금 몇 배나 열심히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갈보는 믿음교회 재직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신 만큼은 못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요.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기도해도 시험이 찾아오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어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직분받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해도요, 얼마나 마귀는요, 시험을 주는데 천재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5만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고 가족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마귀가 셀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시험이 뭐였어요? 배가 고프시니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면 되는데 먹자.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기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도 이겨내시고 또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훈련받고 준비되고 성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